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이제 폐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폐암이 3개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배우라도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일하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신성일이 누구냐 하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신성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신성일 씨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야말로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지금 젊은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가지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인기 있는 배우들, 탤런트들 이제 많이 있지만 신성일 씨는 그러한 배우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배우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성일이라고 하는 배우는 단순히 뭐 유명하다, 인기가 있다, 이러한 차원 넘어서 훨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배우입니다. 그야말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였다 할 수 있습니다. 신성일이라는 배우 한 사람이 무려 수백 편이 넘는 영화에서 모조리 이 주인공을 맡았으니 그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래서 신성일하면은 영원한 주인공입니다. 저는 신성일 씨를 이제 개인적으로 딱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무슨 일로 서울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 그 앞에 있는데 누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누가 나를 이제 불러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신성일 씨였습니다. 신성일 씨를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가 저를 불렀다는 것만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저보고 영화배우를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영화배우 해보지 않겠느냐. 신성일 씨가 그때 무슨 영화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만든다고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영화 주인공감으로 이제 저를 찍은 겁니다. 요소를 치면은 제가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것입니다. 좀 웃기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환갑인가 다 지나서 좀 사람이 맛이 가고 좀 볼품없이 변했지만은 젊을 적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신성일 씨랑 조선호텔 커피숍에 앉아서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저를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신성일 씨가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배우 할 생각이 있으면은 이제 자기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따라갔으면 제가 여기서 개척해 하고 있겠습니까?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에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신성일 씨를 따라갔다면 영화배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성일 씨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신성일 씨를 따라갔었더라면 진짜 영화 주인공 노릇 한번 해봤을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은 제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목사가 되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의 인생이 오묘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신성일 씨가 무슨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나온 걸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배우가 신영일이라는 배우였습니다. 신영일. 자, 신영일이라는 배우 있었다는 거 기억들 아세요? 한때 이제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때 영화 배우를 하겠다고 신성일 씨를 따라갔다면 어쩌면 저 영화 주인공은 내가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40여 년 전에 제 인생에 직접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화 배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공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영화든 주인공은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모델이다 주연 아니면 엑스트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배우들이 있지만 영화에서 주인공 하는 배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영화에서 주인공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주인공이 되었다, 주연 배우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모든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영화 촬영장에서도 모든 스케줄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주인공이 중요하니까 아무나 주인공 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영화배우를 해도 주인공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배우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인공 노릇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인데도 평생 한번 주인공처럼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도 남에게 주목 한 번 받지 못하고 평생 한 번도 남들 앞에 서보지 못하고 평생 그저 엑스트라처럼 살다가 엑스트라처럼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엑스트라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전쟁 영화 보세요. 엑스트라는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그래도 아무도 관심 갖고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죽어도 주인공이 죽어야지 관객들이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 엑스트라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 나빠져도 사람들이 눈물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인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자도 평생 한번 주인공 노릇 해보지 못한 그런 여자입니다. 평생 한번 누구한테 주목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맨날 병들이에서 엑스트라처럼 빌빌대고 살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도 아무도 신경 써주지를 않아요. 신성희 씨 같은 주인공은 폐암에 걸렸다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들인데, 이 여자는 혈루증이란 중병에 걸렸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 병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슬픈 인생이죠. 혈루증이란 그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어느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 병은 여자로서는 더 치명적인 병입니다. 혈루증이란 여자의 아랫도리에서, 여자의 아래로부터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기도 괴롭다고 그런 여자들이 많은데, 이 여자는 한 달 30일, 1년 365일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아랫도리로부터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계속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망측하고 부끄러운 병입니까? 부끄러워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 피가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온몸에 썩은 냄새, 악취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보면 사람들이 질색팔색하고 다 도망칩니다. 문둥병처럼 무서운 병이 이 병입니다. 그러니 아픈 것보다 이런 게 얼마나 더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라고 재산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낫기는커녕 몸은 점점 만시창이가 되어가고, 아마 이 정도 되었으면 남편도 떠나가고 아이들도 떠나가고 가정까지 다 파괴됐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엑스트라로 살다가 엑스트라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여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주인공이 됩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돼요. 갑자기 인생이 바꿔지면서 엑스트라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어떻게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 하늘나라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일생에 꼭 한 번은 주인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결혼식 할 때입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아무리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도 주인공이 됩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있어도 결혼식을 할 적에는 모든 사람이 오직 신랑 신부만을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신부 입장하면 예쁘지 않은 여자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줍니다. 스타 대접을 받아요. 이 자리 여자분들 결혼식 할 때 다 그런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혼식 할 적에는 모든 순서가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결혼식 할 때는 누구나 다 주인공이에요. 천국 혼인잔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갑자기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천국 혼인잔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오로지 그 한 사람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깨끗하게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 여자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시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도 다 주목해서 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이 엑스트라가 졸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연극할 적에 무대의 주인공이 나오면은 주인공에게 조명을 쫙 비춰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도 이 여자에게 갑자기 조명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이렇게 갑자기 성경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 여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일생을 우리가 이왕이면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맨날 별볼일 없는 엑스트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참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한 많은 여자. 제가 이렇게 늦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 어쩌면 이렇게 한 많은 분들이 많으냐, 어쩌면 이렇게 한 많은 분들이 많을까 하는 겁니다.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그런 분들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런 인생을 사셨을까?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도 그런 여자였습니다. 몸은 병들고 남편에게는 버림을 받고 아이들하고도 헤어지고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만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더라.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귀모르도 낫고 소경도 눈뜨고 다 고쳐준다더라. 예수한테만 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분을 만나서 꼭 내 병을 고쳐보고 싶다. 사모하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사모하면서 무럭무럭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다른 쓸데없는 것, 돈 같은 것, 집 같은 거 사모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무럭무럭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찌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지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그 먼 길을 어렵게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이야. 그 여자 앞을 딱 가로막고 비껴주지를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좀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찾아왔더니 사람들이 장애물이야. 먼저 믿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가 싫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느 교회나 그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차라리 안 믿겠다. 나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나도 그랬을 수가 있어요.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좀 만나려고 왔더니 무슨 놈의 인간들이 이렇게 많으냐. 아이고, 예수 따라오는 사람이 어째 저 모양이냐. 예수님을 만나러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앞을 딱 걸어맞고 막 떠밀고 밀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딴 교회가 다 있냐?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예수 뭐 다 필요 없다. 나 그냥 돌아가련다.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포기해서 돌아가는데 이 여자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있겠냐.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하다못해 예수님 옷자락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옷자락이라도 잡아보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니 혹시 옷자락만 만져도 내력이 날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사모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병 낫고 싶으면,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 사모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게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 되는 사람은 뭔가가 다릅니다. 남들하고 똑같아서야 어떻게 남들보다 더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려도 뭔가가 남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다고 자기도 똑같이 포기하고 남들이 시험 든다고 자기도 똑같이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러면 주인공은커녕 평생 엑스트라 살다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리 만만한 것 아닙니다. 예수 만나러 가는 길에는 무수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수한 시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시시한 사람들. 참 목회해 보니까 시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리 시험들 일이에요. 아니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아이고 참 사람이 시원찮구나. 그러니 평생 저러고 살지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람이 시원찮으면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도 아무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도 독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독한 사람이 잘 믿습니다. 허리멍덩한 사람,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사람은요 예수 잘 못 믿어요. 이왕 예수 믿으면서 독하게 믿어야 됩니다. 허리멍덩하게 믿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그저 엑스트라, 맨날 엑스트라예요. 주인공도 독해야 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독한 여자였어요. 여자가 독종이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가 있느냐? 사람 많다고 그냥 돌아갈 수 없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예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정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면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하다못해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해야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요. 그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 그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눈을 뜰 수 있게 되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앞을 지나가신다 하는 정보를 듣고는 죽어라 소리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고독까지 훌떡 벗어 던지고 죽어라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디메오는요, 에라,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눈뜨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들 중에 대충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대충 했는데 재수가 좋아서 복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사모할 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적에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됩니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 여자도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는 막막했을 거예요. 막막하게. 아이고,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 아무리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도 자기같이 병든 몸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여자의 한계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거기서 포기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모하기만 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사모한다면 그 다음에는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 가보려고 애를 써야 돼. 애를 써. 진짜 사모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야, 지금 내 꼴을 좀 봐라. 내가 지금 돈이 있냐, 백이 있냐, 집이 있냐, 내 형편이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사모해도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자기 힘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뚫고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모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이 여자가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제끼고 조금씩 앞으로 나갑니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그렇게 조금만 더 한 사람 제끼고 두 사람 제끼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예수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계속 제끼고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햇빛 뻥 뚫렸어. 맨 앞으로 나온 거예요. 맨 앞으로. 어느덧 그 많은 사람을 다 제껴버리고 맨 앞으로 예수님 제일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저 앞에서 옷자락을 팔팔팔 하면서 가시는 게 보여요. 바로 저거다.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잡는 순간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 순간에 어떤 강력한 힘이 그 여자 몸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한 2000V 정도 되는 강한 전기불이 온몸을 지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그 여자의 고장마부 지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버립니다. 줄줄 흘러내리던 피가 뚝 끊어버렸어요. 그 지독한 병이 한순간에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오랜 세월 자기를 괴롭히던 고통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질병의 문제가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걸 보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오로지 그 여자 하나만 주목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그 여자 하나만 주목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오려고 난리들이 그러는데 예수님 몸에 손대서 하나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고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온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자를 주목해 보십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예수님이 주목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주목하고 그 전에 수많은 주목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결단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봐요. 애들 봐요. 다 그놈입니다. 쭈글쭈글하고 다 똑같아요.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놈이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남이 하지 않은 결단을 하고 남이 하지 않은 그 무엇을 하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뭐 처음부터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을 정도로 엄청난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만 더 이러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같은 테레사 승려는 위대한 사람. 인도의 수많은 빈민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양반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노벨상을 탈 만큼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인도에 가서는 처음에 그저 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뿐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도와주었어요. 병든 사람을 만나면 그저 고름을 닦아주고, 죽어가는 사람 만나면 눈을 감겨주고, 버려진 시체를 만나 화장터로 데리고 가고, 그렇게 조금만 더 하며 돌봐준 사람이 1만 8천 명을 돌봐줬어요. 조금만 더 이러다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벨상을 받았어요. 조금만 더 세계적인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들에게 뭐 굉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시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봉사하고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에 기도를 5분도 못하던 분이 조금만 더 10분 하고, 조금만 더 1시간 하고, 조금만 더 2시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도 못 읽던 사람이 조금만 더 사복음서 다 읽고, 조금만 더 하다가 신약성경 다 읽고, 조금만 더 구약성경 다 읽고, 조금만 더 하다가 성경을 통째로 다 읽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그런 여자였어요. 이 여자도 뭐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만 더 하면서 조금만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보다가 마침 예수님 옷자락 붙잡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48절을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자꾸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더 헌신하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큰 기적을 체험하고 무서운 병을 다 고쳤어요. 그러나 사실은 병 나은 것보다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부터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적에 비로소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적에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적에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가정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자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그때만 지치고 탈진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데 어떤 여자가 로마 병정들의 창칼을 뿌리치고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 피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대요. 예수님의 얼굴 손으로 닦아줬는데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형상이 딱 아래새겨졌답니다. 그것이 후대까지 내려졌대요. 자, 이것이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자고, 그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혈루증 걸린 여자였다고 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헌신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된 것 같다가도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난한 것 같다가도 결국은 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무명한 것 같다가도 결국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시시하게 죽는 거 봤습니까? 주인공은 다 죽게 되었다가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요. 주인공은 다 망한 것 같다가도 결국은 더 성공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가도 다 되찾게 됩니다. 주인공은요, 죽어도 시시하게 죽지 않아요. 특별하게 죽습니다. 특별하게 죽으니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좋은 것입니다. 작가가, 감독들이 주인공이 시시한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주인공답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가 시시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도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더 헌신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더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 하시고 더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양진영 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